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부터 이렇게 흐르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그 말씀의 흐름이 1장부터 4장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the Lord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주권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인생을 막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주어를 보면 항상 나야, 내가 주어야. 그런 생각이 항상 다분하니까 자기 멋대로 세상과 짝하며 즐겁고 그냥 인생을 짜릿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그리고 추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면 그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 나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그럴싸하게 포장이 된 휴머니즘,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도 언뜻 들으면 it sounds okay, 괜찮은 소리로 들리고 그거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들을 다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별금지법도 막 발의하고 앞서서 찬성하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상은 영적인 부분은 다 100% 배제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쫓아내려는 오직 인간의 이성, 윤리, 자연, 철학만 받아들이는 굉장히 위험한 무신론자들의 발상입니다. 메일 쇼버니즘,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남존여비 사상도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인해 나온 남자들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미니즘, 생물학적, 사회학적으로 여성이 더 우월하다라는 이 페미니즘 사상도 내가 여기에 질 수 있나? 남자가 중심인 사회가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나온 것이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고 실은 이것도 억지인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만 대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거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천년 만년 떵떵거리며 대단하게 살 줄 알았던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고 막 떵떵거리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란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봤자야. 왜냐하면 인생이란 어느 정도 살면 빤하잖아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상해지고 눈도 귀도 치아도 머리카락도 막 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 멕시코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 부인은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의 지금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루도 안 아픈 적이 없었답니다.
병도 이상한 게 많아져 갖고 관절에 뭐가 뼈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하여튼 눈만 뜨면 눈이 잠길 때까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맨날 아파갖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아니 그냥 죽는 게 제일 낫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선교를 하긴 하는데 지금도 소원이 그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 찾은 곳이 멕시코의 변두리, 거기는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 싱글맘이 70% 이상. 왜냐하면 남편들이 나갔다가 총 맞아 죽고 마약 팔다 죽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허다한,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12살만 되면 다 창녀가 돼서 그 어린 나이에 몸을 팔아야 간신히 먹고 살고 마약 천국 뭐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겠지. 그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몸들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계속 아프고 여기 아프고 귀도 아프고 치아도 자꾸 빠지고 또 가서 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한데, 허리는 자꾸 굽어지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손은 떨리고, 그러니까 대단했던 모습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인간은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고귀해지고 존귀한 모습이 여전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인생을 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인사를 화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Caesar is my Lord 하고 인사를 화답을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했고 신사참배가 로마 시대에는 뭐 대단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런 인사를 못한 겁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Caesar is the Lord.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No, my Lord is Jesus Christ.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바로 그 한마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주일에 쉽게 부르는 찬양의 고백인데, 그러나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겐 그 고백은 자기의 생명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기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할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왜 주로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된 것, 그런 겁니다. 바로 왕을 섬기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어둠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빛 안으로 들어간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바로 그게 구속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지배 아래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둡고 악한 영의 지배에 있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천국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을 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구속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란 말은 구원, 구속, 죄사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은 용서라는 것보다 더 넓고 더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것이다라는 것.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보이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하나님의 현존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진리를 다르게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뭔가를 항상 빠뜨리고 뭔가를 항상 왜곡해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고 다르게 말을 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레벨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고 영혼들을 결국에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도 조금 더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이게 진리인데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계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거든. 처음이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형상 그 자체이시다라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섬기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그분은 모든 만물, 나아가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땅의 왕권 가진 사람들과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권세, 다 하나님, 다 예수님이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다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다라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and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만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속절없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모시고 높여드리며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를 치거든.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진리를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 우주와 별들, 그리고 지구와 나무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붙들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그분이 손을 탁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절대 담임 목사 아닌 거 아시죠?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 임원들도 아니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의 지체인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으뜸은 반드시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율법과 철학과 또 전통과 세상의 지혜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확 하고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으뜸에서 밀려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여실히 보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역력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질 못하니까 세속적인 세상의 풍조가 교회로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지극히 세속적으로 만들어 놓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있다는 교회들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머리고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크다는 교회에 가보면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일들이,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는 것이 신앙의 주 목표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옆으로 밀려났고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분이 으뜸이시고 그분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예수는 주를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추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처절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맡겼던 담도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도 이제는 가까워진 겁니다.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변호와 중재를 잘 해주셔서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사악하고 아주 추악한, 그지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여전히 짓고 있지만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귀한 메시지는 없는 겁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은 진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주어서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섭리하셨고 칭의, 의롭다 여겨주셨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100%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끝까지 이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거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is not bad.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 많이 오고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영락장로교회에 오랫동안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는 한국에 있는 각 교계에 대표되는 아주 중진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방문을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해드릴 겸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서 거기 대표되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 교단에 다 대표되는 아주 이 한국 교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한번 던졌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한참 묵상에 잠겼던 한경직 목사님이 교계 대표라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자기는 한국에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어깨에 좀 힘도 좀 가기도 하고 교계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말로 해준 말씀.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정착이 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소망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면 안 돼.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한없이 기뻐했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맨날 첫사랑 기억하고 그때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때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일생을 하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난 그때는 정말 기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기쁨은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정결한 신부처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신랑 되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야,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어떻게, 이게 아니거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더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첫째는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다 채워주시거든. 그런데 이걸 양보를 못해갖고 너무 아까워갖고 드리지 못하면 그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분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근심들을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 주님께 내 삶 전체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